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 예로의 초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여러분 107편 그 맨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5권 그랬죠? 제5권. 5권이란 말은 시편이 크게 나누었을 때 5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건 더 세부화시킨 게 150편이고 더 크게 나누면은 5권으로 이루어져요. 그 5권 가운데 맨 마지막 권이 바로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핀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07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때 그 감격해서 그때부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절기, 그 명절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명절을 지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지키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그 압제로부터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이 시편 107편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택한 백성들이 겪은 고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43절까지 있는 상당히 좀 긴 시편이에요. 그런데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소개. 바벨론 포로 중에 겪었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자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래 생각해 볼 것은 고난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어떤 고난들이 있을까요? 시인은 네 종류의 고난을, 가장 대표적인 고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보통의 고통이 아니죠.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상황인지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 상황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중에 그 삶, 참 극심한 고통 중에 겪는 그들의 삶 그 자체를 아마 광야 인생길에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것은 그들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걷고 광야길을 행할 때 때로는 모래바람이 일어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느 길로 나가야 될런지 잘 알지 못하지요. 잘못하다가는 길을 찾지 못하다 보면 그 속에서 헤매이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동이 나버리면은 그다음 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니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에 비유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했다면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서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낙심한 가운데 처절한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요, 감옥에 갇힌 자의 극심한 절망과 비참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아마 찬송가 가사가 있을 겁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자는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에 시달리게 되지요. 여름엔 덥습니다. 겨울엔 극심한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감옥에 가둬둔 것도 힘든데 예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니까 그 발에다가 착고를 갖다 채워가지고 붙들어 매두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압제를 당하고 속박을 당하는 것이 그 발에 쇠사슬이 차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겪은 고난을 세 번째로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밥맛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물이 싫어집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지면은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음이라도 한 숟갈 떠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지만은 그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써서 못 삼키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만나지요. 중병에 걸려 시달리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겪었던 그 고난들이 바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었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 말은 그 삶 그 자체가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위험한 광풍을 만나 영혼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입니다.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시는 첫 번째는 광야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갈 길을 갖다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그 나그네 신세로 갖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 당시 포로 생활을. 두 번째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한숨 쉬는 그런 죄수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세 번째는 중병이 들어가지고 모든 음식물들이 싫어지고 이제는 사망의 문에 가까운 그런 환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만났던 고난, 그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 고통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전에 큰 풍랑이 배전을 갖다 내리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늘처럼 막 솟구쳤다가 그냥 깊은 곳에 떨어졌다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근에 그야말로 부두에 가까이 와도 배를 타고 간다는 게 그게 그만큼 위험해요. 근데 이 먼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말입니다, 풍랑을 만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취한 자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들의 영혼이 그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영혼이 녹아내린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 말입니다, 위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깔아앉았다 이리 하면은요, 여러분,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러보세요.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겠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것보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좌초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파선하는 것 아닌가?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습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산후라면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풍랑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풍파를 여러분, 풍파에 직면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영혼이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뭡니까? 택한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입니다.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심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어 간구했던 내용이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각각 나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다양했지만은 그들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난에 대해서는 네 종류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네 절을 할애하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봤더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요. 아까 네 가지 상황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셨대요.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도 많이 만나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담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해결책도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외에는 사실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체험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느끼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됐습니까? 왜 고통당하게 됐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을 겪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할까요? 왜 멸시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능력이 특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요. 또한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진 인생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온 대로입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대요.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했다고 고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싫어할 정도로 갔다가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이 뭐냐? 말씀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포로 중에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신약시대 때 같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올 시대 같으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찬양이지요. 어떤 찬양이 요청됩니까?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07편 맨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었던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으셔서 그들을 갖다가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바벨론 포로된 중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해방됐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거면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량. 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고 량자가 들어가면 이건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량은 하나님께서 아주 고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했어요. 값이 지불된 거죠. 값이 멸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노예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종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와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 곳곳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택한 백성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집단,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시인은 노래하기를 주의 인자심과 행하신 일로 인해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 끝이 없습니다. 그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으라고 이 시인은 마지막 절 43절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셨던 일들을 한번 지켜본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한숨 쉬고 있었는데, 갈 길을 몰라 방황했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적같이 이야,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들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놀랍구나. 참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구나. 이걸 갖다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심,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살아왔던 삶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도 세상에는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들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 절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 놓치지 맙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가슴에는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가 풍성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